3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위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위에 휘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다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나팔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이슬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판을 내 손에 넣고 채를 내 속죄소를 위에 놓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과 성막으로 휘장과 함께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고 성막 안궤에 등잔대와 상과 맞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그 향단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신을 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그 모든 게 행진한 나무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또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볼 텐데요. 레위기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보여지지만은 우리가 이미 그 요약으로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썼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몇 가지를 알면 되는데 그것에 기초하여서 여러분들이 미리
레위기를 좀 읽어 오시면 더더욱 이해하는 데 또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40장 통하여서 성막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 성막을 실제적으로 이제 만든 것들, 그 기구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재료들을 만들었죠. 만들었던 것을 다 그때 설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잘 그것을 이제 보관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첫째 달 그 다음에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라고 하는데 그 첫째 달이 언제를 얘기하냐면 17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해, 나온 둘째 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1년이 딱 된 그 첫째 날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1년 동안은 지금 그렇게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1년이 된 첫째 날 그때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참 제사를 드리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구약의 경우는 그 성막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웠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근데 그 짐승조차도 그냥 아무 짐승이나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게 아니죠.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한 짐승들이어야 해요. 그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잡는 과정 속에서도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들에 대한 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예배를 드린다 해도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되겠죠? 주일날과 수요일날만 지금 드린다고 하면 그거 해봤자 1년이면 52주 다 1년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도 52주인데 그렇게 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갖다 곱해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기간이 그리 많은 게 아닙니다. 그 한 시간들이 그래서 귀중한 거죠.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 다시 이 날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는 그만큼 정말 귀중하고 또 중요한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날짜도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2절에 아까 본 것처럼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세우게 만드시는 거죠. 성막을 세우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막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만든 것들을 제대로 제 자리에 다 갖다 이제 안치를 하게 되죠. 세울 건 세우고 붙잡고 맬 거는 붙잡아 매며 낄 걸 깨고 다 해서 그 제자리에 딱 있게 되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16절까지의 모습들이에요. 15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모세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기의 생각대로 명령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다 명령하고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또 자기의 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방법대로 그 모든 예물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고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세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세우는 데에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드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네. 만들고 나서 이후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2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또 그 궤, 중요한 궤예요.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있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반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만 돼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면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게 바로 진정한 양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5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계명이시죠.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긴 하지만은 그냥 산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은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 목적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에요. 입술의 찬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래요. 밟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도 없잖아요. 낯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버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금의 맛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롱을 당한다 하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조롱을 당하시길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을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계셔서 여러분들은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낯을 잃어버려서 조롱을 당한다면 그거는 아무 쓸데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는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이 구분되어짐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거룩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나요?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주지 않냐고 등경 위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들의 빛이 활짝 지금 비춰지고 계신가요? 네, 그 빛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해요. 다 행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그 자리에 다 위치해 놓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 그 유일하잖아요. 세상에 아주 유일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막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행하기까지는 많은 헌신이 따랐죠. 많은 땀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자기들의 헌신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정말로 결정체예요.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의 모습으로 이 성막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뒤에 이제 보시면은 민수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시험을 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워놓은 지도자 모세와 또 아론을 그들이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겨져요. 그럴 때에 이 지도자들을 치려고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부분으로 볼 때도 그렇기도 하죠. 내가 얼마나 죄된 자인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죠. 그 경우가 이사야와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요한과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요, 내가 먼지만도 못한 존재요, 때로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명을 주셔서 쓰임받게 만드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어졌을까? 다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면은 그 많은 수고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되어진 모습 딱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음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종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종말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마음대로 살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칭찬이 아닌 책망을 듣는다면은 얼마나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지고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어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고칠 수 있는 기간에 우리가 수정을 하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가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인 거예요. 마지막에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그보다 더 우리가 비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그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영광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표현하기로 모세를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어요? 그런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처럼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또 그와 같은 경우가 또 한 번 또 있죠. 뒤에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이 다윗은 준비를 하였지만은 다윗은 지을 수는 없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지금 지은 성막보다 사실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지어졌겠죠. 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웅장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역대하 5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 찾으셨나요? 네.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은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연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지금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예,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전도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렇게 짓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모든 것들을 동반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완성하고 지은 것과 같이 이제 해야 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정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하나님의 그 기대와 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한 번 더 보시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자, 교회를 세우신 데는 참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22절과 23절 보실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냥 성전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상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교회는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충만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바로 이런 충만함이 넘쳐야 되죠. 아까 그래서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충만함이 넘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제 본분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넘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해야 할 그런 고통은 너무도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맞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3장, 에베소 3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교회에 주어진 그런 비밀이죠. 이거는. 그것을 알게 모든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한다는 거죠. 11절도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정한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거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고 또 임재하여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이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신다고 그래요? 그거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계명을 지킬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의 영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길 모든 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줬어요. 자, 36절부터 한번 좀 마지막까지 보실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직접 영광을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거기에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구름이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알고 그대로 머무르고, 그 다음에 떠오르면은 이제 준비하여서 빨리 성막을 걷어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죠. 그게 곧 머물렀다가 바로 하나님 또 움직여도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이틀 또 뭐 한 달, 1년을 머물르라고 해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오직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들은 어떤 길들인가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들, 혹시 그런 길을 막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혹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길은 아니고 다른 길을 또 선택하며 가는 길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부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마지막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손들을 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10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정말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놀라운 구원, 또 우리의 죄 사함, 그 놀라운 권세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없었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계명이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예민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지킴이 곧 우리에게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관유를 통하여서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